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랑의 교회 이전 사랑의 교회 사역하고 그 다음에 갔던 교회가 바로 역천교회였어요. 2008년 12월이었는데 그때 웃으시면서 잘 왔다고 그때부터 13년 이상을 같이 목사님과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역천교회 이준석 목사님 나오셔서 거듭남 그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중앙교회에서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최광식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최 집사님이? 예. 회갑떡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와서 떡을 하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갑떡이라고. 예. 사랑이 창이란 교회, 교회 이름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또 가정에 여러분 개인 자녀손들에게 사랑이 창일하도록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온 지가 한 1년 좀 넘었는데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완전히 가족 같은 그런 은혜가 넘치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박 목사님은 저하고 한 13년을 목회했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목사님이 계시지만 박 목사님을 특별히 이렇게 모시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낸 이유가 여기서 잠깐 사역했지만 그때의 목사님의 열정을 잊지 않고 그 열정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있고요. 또 21세기는요. 목회자가 재미있어야 돼요. 설교를 할 때에도 막 재미있게,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잘 듣지를 못해요. 근데 목사님은요 재미있게, 은혜롭게, 능력 있게, 감동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창이란 교회, 사랑이 창이란 교회의 미래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앞으로 사실 코로나19만 없었으면 벌써 교회가 이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부흥이 됐을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열심, 목사님의 지도하에 열심을 통해서 우리 창일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이다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거듭남에 대한 그런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소아시아, 2차 소아시아와 유럽, 3차 전도 여정은 유럽을 통해서 저 로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위험합니다.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올라가요. 아니나 다를까 올라갔는데 바울에겐 큰 위기에 처하게 되어져요. 유대인들 중에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할 일을 행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급히 달려와요. 만약에 천부장이 조금만 늦게 왔어도 바울은 살해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부장과 군사들에게 포위가 돼서 군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군용으로 들어가는 중에 바울 사도가 천부장에게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나에게 기회를 달라. 그래서 기회를 줘요. 근데 그 기회를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뭘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9장, 옛날에 내가 만난 예수님.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죽어서 땅에 묻혀서 이미 시신이 썩었다고 생각을 했던 그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죽음이 눈앞에 오른거리면 혼이 나가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서에서 한 말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아멘. 자기의 믿음의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 것이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어떻게 담대하게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그거예요. 내가 바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배워서 교회 학교 다니면서 그냥 들어서 배워서 예수님 부활했다 배워서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예수를 만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이걸 거듭남, 또 중생이라는 중자는 무거울 중자인데 이게 다시 중자도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리고 이 거듭났다는 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여러분 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런 체험을 갖게 되니까 그에게는 모든 것이 감동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냥 예수가 좋은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죽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딘가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100%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저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가두려고 그 먼 거리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오쯤 거기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 핍박하니? 누구세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 그 예수는 죽어서 땅속에 묻혔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게 하는 건 나다. 예수다. 나 부활했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3일 동안 눈이 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거기서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군요. 나 같은 죄인인데 나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증인으로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나 어떻게? 이런 씨름을 그는 아마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왜 찾아오셨지요? 왜 나를 만나 주셨지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직 관심은 예수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셔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셔서,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겠대. 세상에 나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사용하시겠대. 그러면서 그는 감격 속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든지 맞지 않든지 그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 복음만 전해지면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성공이냐 실패냐, 건강이냐 건강하지 못하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감옥에 갇히든 갇히지 않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체면,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의 복음만 전해지면, 이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만 하면 나는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었죠? 왜 예수의 복음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의 복음이 생명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님,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문제, 인류의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그분이 살려주셨잖아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교회 나가게 된 동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애들이 지루하고 뭐 그래서 그랬는지 느닷없이 얘네들아, 내 아내가 교회 다닌다. 나도 교회 나갈 거다. 교회가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 세상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사는 그 시골 동네에는 교회도 없고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좋대.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교회가 뭐지? 교회가,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교회가 좋다는데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봄에 이제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사는 셋집의 아주머니가 하루는 학생, 내일은 일찍 학교에서 와야 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요 근처에 어느 교회 부흥회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고 뭐 성령의 기름 뭐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하여간 꼭 가야 되니까 일찍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아주머니에게 끌려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너를 목회자로 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지요. 서울신학대학 2학년 2학기 때 이제 마포성결 교회에 신학생 전도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경희대학교 한의과에 다니는 청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뭐예요? 50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 당시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아마 선교단체에서 썼던 단어인 것 같아요. 분명히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았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거듭났고 그래서 신학교를 다녀서 신학교 2학년 2학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3학년 때 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없다고 신학생 체면에 전도사 체면에 없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쭈밋쭈밋 하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지? 구원의 확신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계속 찾게 되고 이러다가 제가 성경 구절 하나가 저의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다시 보세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과거 시절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느냐, 내가 중생의 체험을 했느냐, 이것은 내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거는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게 유지가 돼요. 근데 은혜가 고갈되어지면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그래서 부흥회 때 부흥 강사가 구원받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은 손을 못 들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러면 부흥회 때 강사가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그러면 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구원의 확신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 이름을 믿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어요.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구원의 확신을 가져 있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저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배워서 들어서 아는 신앙은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도장을 꽉 받는 거예요.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함,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함,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 인간은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질그릇은 떨어지면 깨져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처, 어떤 그런 언어의 공격, 언어 폭력,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질 수 있어요. 이 깨질 수 있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인데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질그릇의 가치는 가치가 별로 없지요. 그런데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어 보세요. 가치가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감사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됐어요. 날마다 새 것이에요.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기뻐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누구지요? 주님 누굽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뭐죠?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지금 살아서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22장에 와서 지금 간증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보면 22장 10절에 가서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것은 첫 번째 질문은 구원에 대한 질문이죠.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그렇게 핍박자고 죽이는데 증인으로 있었고 나쁜 짓은 다 했는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를 구원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지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지요? 이거는 사명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명에 대한. 여러분, 이 질문에 꼭 답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 구원하셨어요? 제 같은 경우는요, 농촌에서 뭐 교회 근처에도 교회가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말을 듣게 되고 자연스럽게 중학교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나 참 많이 부족해요. 학력도 별로 없어요. 가진 것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왜 나를 사랑이 창이란 교회의 신자가 되게 하셨지요? 이 질문을 우리가 꼭 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 하나님, 이 창이란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보고 들은 거 뭐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명이 됐어요. 그래서 사명. 그 다음에 22장 21절에 가서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요, 예수 믿고 유대 사상 속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으면 절대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해야 행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바울은 정확한 목표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정확한 목표. 여러분, 100와트 전구가요, 100와트는 빛은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100와트를요 레이저로 해서 빔을 딱 만들면 이게 철판을 뚫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산다, 이것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어린 시절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됐어요. 신학을 졸업하고 저 오산이라는 데 가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2번 졌어요. 처음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는 600평 땅을 사서 교회를 잘 크게 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전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동네에 그 이시 집성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뽑아서 예수 믿게 하고 신학을 가게 하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교회가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를 2번씩이나 짓고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목회하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나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내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 모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와, 이 말씀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목회하든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사는 것. 이름이 거룩해요. 그 다음에 뭐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거지. 나라가 임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가 된 그들이 땅끝까지 나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 이게 이제 저의 그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뭐라고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모든 걸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이거 하나님의 이름 먹칠하는 건데 스톱.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회의하다가 서로 의견이 갈릴 때에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이도 모든 걸 그렇게.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저를 오산에서 인천중앙으로 역천으로 오늘에 그래서 저희 목회 45년 6개월을 은혜롭게 잘 마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집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든지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여기다가 초점을 딱 맞추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원로 역천교회 원로 목사가 그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아직 원로 추대는 후임자가 결정이 안 돼서 안 됐는데 이제 원로가 됐잖아요. 근데 한 5년 전쯤에 장로경 목사님 이제 제 차를 타고 같이 움직이는데 느닷없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은퇴한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그런데 70까지 목회를 다 마무리하면 한 45년 이상 목회를 하니까 이제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 때마다 계속해서 너 은퇴한 다음에 뭐 할 거니? 너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살 거니? 이제는 70도 청춘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개척교회 해봤지? 또 인천중앙교회, 중앙교회 또 목회를 해봤고 역천 큰 교회도 해봤고 다양한 목회를 해봤는데 목회자들 중에 후배들 힘들어하는 건 큰 교회 목회자도 힘들어할 수 있고 작은 교회 목회자도 힘들어할. 그 목회자들에게 가서 밥도 좀 사주고 등도 좀 두드려주고 그리고 필요하면 물질도 좀 같이 나누고 그런 일을 해라. 그래서 아멘. 그래서 벌써 여러 교회
목회자들과 만나고 또 하나님이 또 물질을 주세요, 자꾸만. 그래서 그 물질도 제가 오늘도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에 제가 이제 우리 박 목사님에게 설교 초청을 받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물질을 보내라. 그래서 많은 건 아니고요. 그렇게 그래서 씨앗 헌금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씨앗 헌금으로. 분명히 우리 박 목사님과 여러분의 열심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될 텐데 그러면 이 교회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 씨앗 헌금이에요. 씨앗 헌금. 그게 5년이 됐는지 3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씨앗 헌금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1편 10절인데 이게 뭐죠?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는 오늘은 안산을 내일은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꿈을 갖는 거는 내가 가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꿈이 없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꿈을 꾸는 사람들의 꿈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오산에서도요,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빈손으로 내려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가끔 신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인생의 비극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달성할 목표가 없는 것이다. 높은 목표를 정하고 자신을 믿고 도전하자. 그러면 어떤 일도 가능할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에 의족 수영 10km 출전한 여자 나탈리 듀티아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되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거듭난 신자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여하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사랑이 창이란 이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사랑이 창이란 그런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시고 주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박용주 목사님을 이곳에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서 교회가 주님이여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가 꿈틀꿈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좋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은혜로운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으로 이어져서 모든 가정에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에게, 내 친지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아버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오신 우리 박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목회자의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어서 아버지 나엘, 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심에 그 합당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난 이후에 아버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를 부르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께 사람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이 주님 앞에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 오직 주님의 임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 내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주신 모든 사명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받을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그래서 내게 주어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부르신 받은 자 택한 자로서 하나님 그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치게 하여 주시고 제 거룩한 광명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가운데 능력으로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이 우리 교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성숙되어지고 끊임없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치유하는 사랑이 창의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사랑이 창의한 교회를 하나님 쓰임받게 해달라고 목사님의 그 선포하신 말씀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의한 교회가 정체된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부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기적들을 아버지들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깨닫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귀한 목사님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귀한 씨앗 한 그름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 교회를 든든히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찬양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 이후에 이준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창이란 교회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의 가정, 자녀손들 하는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